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복음에 합당한 삶,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어제 본문에서는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동역자들을 도와라, 기뻐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6가지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2가지의 내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8절에서 생각하라,
9절에서 행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하라에 대한 내용이 8절에 있습니다. 이 8절 내용에서 생각하라에 해당되는 내용이 8가지가 있습니다. 8절을 잘 보시면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한다. 진실됨에 관한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삶. 영어로 true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두 번째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데 영어로 honorable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무엇에든지 옳아야 한다. right.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한다. 윤리적, 도덕적인 깨끗함만이 아니라 동기와 행위 모두가 정결해야 함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pure.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해야 한다. lovely. 여섯 번째,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해야 된다. 이 앞에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것과 지금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은 동기는 물론이며 행위까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good repute.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덕인데 윤리적으로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excellence하다. 기림입니다. 덕이나 기림,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칭찬을 받을 만한 것, worthy of praise. 이렇게 8가지로 얘기한 후에 8가지들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이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8절에 있는 8가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 9절에서는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말씀하신 생각하라는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라, 분명하게 정립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정해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6가지와 오늘 2가지, 이렇게 총 8가지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며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또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인데,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이 9절 후반부에 첫 번째, 평강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동행하기 원하시죠. 근데 함께 걸으려면 서로 장단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발을 맞추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8가지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된다. 이것이 첫 번째 결과, 이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어지는 열매는 바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결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마도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려고 하지만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 당시에
이렇게 잘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을 여러분이 주일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도우려고 하지만 이 돕는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바울의 생활이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10절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이렇게 싹이 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일부러 돕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길이 많이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당연히 바울이 불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이고, 그런데 다시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린 듯합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교회를 통한 물질이 주어지는가 때로는 주어지지 않는가에 연연해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힘들어하지 않는, 어려워하지 않는 이 바울 자신의 고백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이 빌립보서에는 이게 유명한 잘 알려진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바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10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의미가 단순히 물질을 채움을 받아서 많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채워지지 않은 그 상황을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길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적응했다, 자족했다, 이런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쉽게 말하면 진수성찬이 와도 감사, 기쁨으로 먹고, 때로는 진수성찬이고 아주 초라한 식사가 와도 괜찮고, 어떠한 상황에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족하기를 배운, 자족하기에 훈련받은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것은 머리의 지식으로나 어떤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실제 삶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배워야 합니다.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훈련을 가르치고 배우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말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함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파키스탄에 들어갈 텐데 직접 가서 땅을 밟으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이렇게 하겠지만, 또 캄보디아, 본격적으로 광고를 하겠습습니다만 이 캄보디아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해 봐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이렇게 큰 기간, 긴 기간은 아니지만 단기 선교는 짧지만 좀 할 수 있다면 몇 개월, 몇 년을 살면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짧은 기간이라도 자신이, 또 우리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 현장 가서 직접 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과 훈련을 시켜 주어야 할까? 정말로 좋은 부모 세대나 기성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 이렇게 안전하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사실, 때로는 안전한 것만 추구하고 편안한 것만 추구할 때 자신을 포함해서 스포일 시킬 수 있는, 망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회자는 무엇일까? 교인들을 편안하게만 해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다음에 했던 주옥과 같은 아주 짧지만 강력한 구절이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3절만을 딱 떼어서 암송 구절을 떼어서 해석을 할 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 있죠. 뭐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11절의 내용, 12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 다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내용의 13절입니다. 문맥상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배고픔, 그 다음에 빈곤, 그 다음에 고통,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아멘, 잘 돼도 아멘, 괴로워도 아멘, 슬퍼도 아멘, 기뻐도 아멘. 그 고백을 하는 것이 13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부하고 풍족하고 잘 되면 이것은 뭐 감당할 수 있죠. 오히려 자기를 망칠 수도 있지만, 근데 빈곤함, 배고픔, 초라함 이런 속에서도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거나 신세한탄하지 않고 그걸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할 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이렇게 오늘도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자족할 줄 아는 인생,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